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험난하고 고단한 일들이 많지만 그 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더욱 믿음 안에 온전케 되어주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해주시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복을 얻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문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차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선물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실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이 추운 겨울도 은혜롭게 또 포근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들 중에서는 길조로 알려져 있는 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새가 있는데 꿩입니다. 이 꿩이 우리나라에서 길조를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숫꿩은 한 산에 한 마리씩밖에 안 산다고 합니다. 이 숫꿩들은 암꿩들을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여러 마리들을 거느리기는 하지만 그 숫꿩이 있는 그 산에는 한 마리만 있고 다른 곳에는 절대 그곳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다른 꿩에게 또 이렇게 출근되는 그런 일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새이지만 그 지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덕조로서 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고 나라의 좋은 이미지로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성애가 뛰어난 새다라고 합니다. 이 새가 이제 산을 떠났을 때 혹시 그 지역에 불이 나면은 새끼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나무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새가 꿩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알을 품고 있는데 산에 불이 나면은 알을 들고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절대 그 자리를 타 죽을지언정 알만 두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꿩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보호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 이 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 한 의화로 이제 예화로서 이제 구렁이가 이 꿩을 잡아먹으려고 때 사람이 구해줬더니 이 꿩이 또 그것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길조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 인정을 받게 된 그 배경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그 좋은 풍습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는 변화된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이 꿩을 사냥하는 일들이 흔치 않았다 그래요. 사극에서 보여지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은 유일하게 혼자만 이 꿩 사냥을 즐겼다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혼자서만 그렇게 했다고. 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꿩을 아꼈는데 최근이 아니고 현대에 들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이 꿩을 가둬놓고 좁은 공간에다 꿩을 넣어놓고 꿩 사냥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화된 이유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난 날들의 옛 선조들의 그 성품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살생이라는 것들을 참 깊이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그 집신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장마철 같은 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산의 들에 이 바닥에 벌레들을 밟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새로 이렇게 만든, 좀 짚을 좀 느슨하게 짜가지고 만드는 신발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오하페라는 신발인데 그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였고, 또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를 잡아도 그냥 토티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매달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살생이라는 것을 피했던 그 모습들이,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의 새를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길조라고 하는 이 새의 특성들, 지조를 지키고 또한 모성의 부성의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보응하는 듯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깨져버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날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모습이 선조들과 오늘날의 모습 속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보여지는 것일까? 이걸 놓고 볼 때 다른 것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볼 때 참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자만서에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그를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은혜를 입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무대의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전의 사역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서 있다가 주여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가라고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그 속성들 심리 안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타인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부당한 대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무기력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처음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아주 적대시되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많은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살았을 법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딸의 그 아픔을 사람들 앞에서, 모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픔을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희망이라고 붙잡았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디에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차례차례 그냥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개와 비슷하게 아주 취급을 하면서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바로 나가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시대 때에는 인권이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하여금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와 같이 때로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즉시로 그 딸이 나았도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있었던 배경이라든가 여인에게 있는 아픔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형상을 띠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속내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너를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시고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너에 대해서 완전히 개 취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하하고 깎아내려가지고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본 마음은 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하지만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얻기를 원하냐는 그 진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기를 때문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그 자리를 벅차고 또 나아갈 수도 있을 법하지만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졌을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아이의 상을 먹다라는 것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더뎌지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때로는 거절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일들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어머니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끝까지 더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슬픔들을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상황들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안에 바라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가시기 위한 인도의 하나님 모습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때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한 사람의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10여 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신학생들이 다 와 대단하다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신이 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10몇 년씩 기도하는지 아냐고. 다 귀를 쫓고 세우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알거든. 이 교수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웃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한 시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떠한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막힘과 걸림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막히고 걸리는 이 일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걸림이었습니다. 막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 막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을 다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8년 병자된 사람이나 12의 혈림병을 앓던 여인이나 그들에게는 각가지 다 막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모든 걸림과 막힘과 방해 요소들을 다 그냥 무시한 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한 번 먹고 끝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조금의 가루와 이제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더니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인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그저 그 다음은 그냥 길에 그냥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놀랍게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에 그 가뭄이 마치기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걸리고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나타낼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 빌립이 빠르게 얘기합니다.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당 그래도 배부르게 좀 먹게 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있고 하니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주여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게 딱 되어졌을 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이것을 물어봤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찢기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 투성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 상처 투성이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크기가 어떠한 줄을 아시고 생각이 어떠한 줄을 아시고 주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남은 광주리만으로도 그 사람들 가운데 충분하게, 그 제자들 가운데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는 것들을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시면서도 그 일들을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스러기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에 이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개척했을 당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도 이 목사님도 가정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이게 한 달 경제적으로 이렇게 후원이 부족했고 없어가지고 매우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한 주에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 사람당 4식구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1,000원 해가지고 4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딱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한 달이면은 받는 이제 헌금이 모여진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제 4가족이 4,000원이니까는 4주 하면은 4,000원입니다. 12,000원, 4, 46, 16,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16,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에요. 그대로 가족들이 1,000원, 1,000원씩 4,000원 드렸다가 그대로 또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주에도 4,000원 드리고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셋째 주도 넷째 주도 이러고 헌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생활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가지고 사모님이 버리신 걸로 이렇게 월세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괴짜바도 같은 분이에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월세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중이 시주하러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뭘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중도 저러고 다니는데 목사도 좀 그러고 다니면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상점 이제 가게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요 앞에 개척한 무슨 목사인데 기도 좀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으면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거절을 하면 나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럼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주시라고 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어쩔 때는 과자를 좀 주시기도 하고 좀 고기를 좀 주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가정에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한 번은 치과가 개업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지고 아내가 축복 기도 좀 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 이제 병원장이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서 온 줄 알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원장실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요 앞에 개척한 목사인데 새로 개업을 했길래 내가 축복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럼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1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면서 자기 원래 이제 어디에다가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목사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참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이렇게 잘 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병인지 이제 몸이 전신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케어를 하면서 낮에는 또 일을 하고 밤에 와가지고 케어를 하고 하는데 이 전신 마비가 오다 보니까 의식이 있는지 꼼짝도 못하니까는 이 옥창에 걸리지 않게 몸을 싹 계속 돌려주면서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모님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벌거벗기는 채로 이불만 덮여놓고 이렇게 해서 등만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하루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냥 대충 막 나중에는 무슨 고기 덩어리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막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씻고는 그냥 다 가면 이불을 덮어준다고 이렇게 휙 했는데 이게 그만 이렇게 제대로 덮여지질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다 전신이 벗겨진 채로 그냥 어디 이불을 덮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그러고 딱 누워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말도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학교 갔던 딸이 돌아왔다가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 그대로 다 본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죽어야겠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된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죽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떻게든 꼼짝을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을 사모님이 봐가지고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그 교회를 또 심호하면서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했던 지난 날들이 아팠던 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것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만을 사모하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역자들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 인해 가지고 사역의 깊이와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 인해서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은혜를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지혜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보에 보면은 놀라운 5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 아닌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남자들의 계보를 써 내려가는 그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심기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봤던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권이 없고 무시받았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여인들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 안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점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지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부르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만을 주시겠습니까?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밭을 더 옥토박 같은 믿음의 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을 통하고 서로에게 우리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생명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나가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초기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일들을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그 은혜를 받은 많은 권리가 아픔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버지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장애와 아픔과 걸림들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더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업장을 펼쳐가는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또 그 사업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더 아버지를 주어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끄럼 없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이 복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드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드린 것들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여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삶에 아버지 아픔이 있는 것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길들이 열려져가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11조와 또 하나님 선교와 또 건축 헌금의 여러 가지 하나님 물질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여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을 없게 하시며 넉넉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때 주여 하나님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해져가는 복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 그런 가족들과 교회 되기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죠. 달력이 새로 남았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같이 시간을 내서 교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가꾸고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날들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1절 부르심으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주 감화감동의 역사가 구스러기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